예,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며 교독.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두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세 번째, 은혜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연단을 할 때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 아마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위해 하겠습니다. 훈련은 적과의 전쟁이 일어나 모든 전쟁에 이 훈련을 훈련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연평도에 일어났을 때 대원이 자주포를 쏘면서 하는 곳에서도 포를 쏘아 완성했던 것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훈련을 많이 해서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떠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이 훈련이란 것은 인생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여기도 여기는 경건의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그 훈련을 시키실 때는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을 주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군인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즉각 져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연단을 주면서 받게 하시고 훈련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즉각 이전에 연단되었던 내용들 대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 형태로 연단된 그 결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이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출애굽기는 애굽에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시한 바닷길을 열어 주시고는 또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연단을 통해 금속,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그 수르 광야 쪽으로 개할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으려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생기고 가는 데마다 그냥 살림이 우거지고 가는 데마다 안식처가 있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를 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때인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하실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갓 출발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인가?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계획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바닷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애굽의 모든 그 장병들을 바다에 수직시키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참 신이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산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강 길이면 길인 줄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도 먼 길을 돌아서, 그 이유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는 굉장히 투덜거리고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더운 그 광야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엉뚱한 방향으로 그 바닷길로 갔을 때 얼마나 덜거렸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길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 본문의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조금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리고 또 데리고 나와서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물이 있는 곳, 산이 거진 곳, 그런 그늘이 있는 곳,
데리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실까요? 처음에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 그런데 내 나라는 그의 마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잘하는 어떤 분이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줬어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몇 명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돈도 안 받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일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죠.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이제 돈 받지 않고 계속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오면은 일을 해줄 거다. 그리고는 딸입니다. 일을 하다가 뭐 실에서 베르도 주무실에서 가는 바람에 일을 마치자 역정을 이렇게 마무리 못하고 갈 답지 않습니까? 이 육지에서 그 자재도 다 사가지고 정말 정성껏 해서 들어갔는데 예산 잘못해서 조금 안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늘 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그럼 결국 누가 손해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내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좋은 데만 데려가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나중에 되면요. 어리 이거는 당연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지금 사흘 길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야 그들 나중에 3일 길을 넘어가니까 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장 17절의 말씀, 그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그들이 그 블레셋 길로 가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는 그 내용의 구절. 왜 하나님이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길을 걷는데 물 없는 곳으로 그들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게는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들에게는 양약이 되고 하나님의 왜 그런가?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우리는 열심히 찾아 헤매서나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마침 물을 찾았습니다. 그 물이 어떻습니까? 썬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칠대로 지친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그러니 그들의 한계를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때로는 가르친다. 하나님과 관계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뚝 떨어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자식 같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긴 원망했는데 모세밖에 지금 소망이 없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지는 못.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한껏 구한다 해봐야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래서 지금 그들이 24절에 모세를 원망했다. 사실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모세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불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아직 연단받지 못했죠. 훈련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알아야 성도 생활을 잘. 말씀을 알아야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어떤 교회 장로인 것을 봐. 하나님 무서운 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는 물론 장로님뿐만 아니고 목사님도 해당될 수 있고 권사도 해당될 수 있고 집사도 해당될 수 있어요. 말씀에 무지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큰 위기를 겪고는 지금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백성들. 그러니 그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기도하는데 응답지 않고 기도하는데 다른 어떠한 일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을 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환경 탓, 학벌 탓 아니면 내 여러 가지 가정 탓 여러 가지 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없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고 손으로 붙잡아 그 구원의 손길을 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가장 큰 위기에서 구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남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런 일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까지도 건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위기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율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는, 근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이제 그들을 시험합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도 쳐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우리 늘 하나님 우리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젊고 또 부분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 그러니 연단이 왔다고 괴롭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생의 장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것만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연단시키면서 그들에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시루와 풍요에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나이다. 아멘.